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시편 115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기도에 대해서 쭉 보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한번 쭉 질문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253문. 이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기도가 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전체 압축한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떠오름을 그리고 우리의 담겨진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의 욕구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 외로 삐뚤어진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면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욕구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고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질서를 잡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막 이런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깨달을 때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게 참 부끄러운 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해 나가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질서 있게 잡아가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고 우리의 절제 못하는 욕망의 고삐를 잡아 당기고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방향을 바르게 잡고 기도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어떤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소원이 있을 수 있죠. 각자 개인적으로. 근데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쓰여져야 되고 성취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다. 253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그때가 더 오히려 올바른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영향받은 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그 영향 받은 것으로만 막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라 그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할 때도 그 안에 지식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단을 섬기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거나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딱 이렇게 막 뭐랄까 그 지식 논리적으로 깨달아가는 방식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시에 확 알아가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를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력한 깨달음을 가져요. 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게 대한 굉장히 감동이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 총명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회자나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가르침을 받죠. 논리적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축적되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은혜의 큰 깨달음을 통해서 확 깨출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이렇게 몇 차례 봤다고 그랬잖아요. 몇 차례 봤고 몇 개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거는 상세하게 기록 안 했어요. 수많은 병인들이 왔고 그들을 다 치유했다. 여러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래 놓고 그분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더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더라.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걸 나타내신지까지는 몰랐는데 병고침의 사역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 대단하다. 그 아까 서기관처럼 나도 한번 예수 따라가가지고 나도 한번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거절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서 네가 따라오려고 하는 그 욕망의 방식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너의 갈 길은 없다. 내를 따라와서 소용없는 거다. 아예 단념을 시키잖아요. 근데 마태는 완전히 크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깨달음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마태의 이런 깨달음이 굉장히 놀랬던가 봐요. 놀라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기록으로도 남기고 그렇지만 그런 깨달음이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해 오려고 한 사람은 거절당한 모습도 보여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총명이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걸 몰랐었는데 어느 날 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아주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 큰 깨달음으로 저희를 이끌어낸 거죠. 그런 깨달음과 지식적으로 진리에 논리적으로 가르쳐준 내용들이 잘 어우러짐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생성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기도 오늘 성경 읽기표 받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성경을 열면 천국이 열린다. 성경을 열면 기도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들 이제 나름대로 썼는데 성제가 언제 왔지? 깜짝 놀랐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자꾸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새신자로 시작을 하실 때의 기도의 내용하고 지금의 기도의 내용이 다를 거예요. 다르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은혜에 축적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칼빈이 그거를 주시한 거예요. 막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른 박질 치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역사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방향을 가지고 막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 땐 기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3은 그 답에 보면 끝에 보면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다라고 해서 말씀에 이끌림을 말하겠죠.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니까. 255문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전체 성경을 통째로 큰 그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뭐라고 나름대로 읽어내려 가시면서 이사야에서 나와 이번에 성경 그러니까 2년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하고 이번 달에 읽은 이사야서가 달라질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때 읽은 게 그거 아닐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내용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성경에 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번 달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의 깨달음이 또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때로는 방향도 다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53편에서 53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6장 같은 데서 은혜 받을 수 있죠.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중에 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 말씀 사역자로 나를 부른답니까? 나 안 됩니다. 막 거기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신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다 부름받을 때 그냥 얼씨구 좋다 하고는 바로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그런 사람 없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수정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수정들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한 고뇌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그래서 66장을 전체 읽어가지만은 때로는 3장에서 때로는 6장에서 때로는 53장에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 읽기는 늘 반복적으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새롭게 역사하니까요. 자, 그런 방식이 이끌어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에 보다 더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의 모든 요점들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그리고 합법적이고 가장 간결하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압축시켜 가지고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변호사님께서 좀 달리 말해 볼게요. 성경의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들도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피를 든 사람은 누구 내가 피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써내려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전체 압축시켜서 어떤 그 기도의 내용으로 갈까라고 할 때 이거를 성경 66권을 꽉 짰더니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 전체를 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전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겉으로는 병고침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 병자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니까. 이런 장면에서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최고라고 봐요. 최고.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는 최고의 하는 어떤 길목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항상 그토록, 그러니까 칼빈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뭐 1년을 가르쳤단 말도 있어요. 1년을.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기독교 신의 역사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정말 중심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나.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에는 모두 주기도문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256문. 자, 그것을 말해 보시오. 예. 자, 왜 다 안 읽네요? 저기 소리가 안 들리네. 예, 256문. 이것을 말해 보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그 교육이 질문 형식으로 됐다네요. 예, 예. 카테키즘이라는 게 이게 요리문답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예요.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고대는 그렇게 가르쳤다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이 어리석어 보인 것도 있고 때로는 참 말도 되지 않는 질문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내시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그래서 엉뚱한 질문 같은 아까 서기관도 그러잖아요. 나 그때 아마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한다면 그 서기관을 모양을 낸다면 그냥 주님, 예수님, 나도 한바탕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여우도 굴이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은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도 거쳐 다시 둥지가 있지. 그러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펼쳐갈 만한 일이 예수 믿는 자리에는 없느니라. 그 뜻이었거든요. 굉장히 현답이잖아요. 지혜로운 답을 딱 내놓으신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 한마디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요. 어떻게 기도하죠? 그러는데, 야, 너 지금까지도 기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그대로 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질문이나 가져갔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는 게 그게 주기도문이었죠. 한번 보십시다. 오늘의 교리문답 쪽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가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엔 우리와 직접적 관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대개 늘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이게 번역에는 없잖아요. 또 원문에는 또 있어요, 이게. 이런데 대개라고 하는 의미가 대충이란 뜻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그 뜻입니다. 대개란 뜻이 모든 가르침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딱 내려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네요. 그 뜻입니다. 마지막 번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가로를 쳐서 어느 사본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원어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면 갈수록 주기도문을 닮아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기도와 내일 기도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닮아간 쪽으로, 주기도문의 사상이 담겨지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구조가 잡혀져 가고, 주기도문이 꿈꾸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망을 따라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치는 거죠. 예. 엉망이죠, 엉망.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엉망인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엉망인 거죠. 주기도문화 되어가는 것이죠. 신자가 가장 훌륭하게 성장할수록 주기도문을 닮아가는 기도가 그에게 입술에서 나올 거예요. 예,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7문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오고 우리의 행복이 뒤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제껴버린 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길 기뻐하셔요. 예. 그런 원리,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를 무척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6가지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7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기도문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나누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합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은 합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6가닥이 나오는 거죠. 기도의 제목 6가지. 그 다음 258문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 것은 모두가 100%예요, 100%.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신다. 그게 이게 섭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방식을 써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때로는 선하게 바꿔쳐요. 그 바꿔서라도 우리를 기어코 우리를 유익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실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이 세상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새 세계를 섭리해 나가실 거예요.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성화로 바꿔 놓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나라의 참여자가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심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는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됐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 참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영향력 있게 참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희미하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에는 많이 있겠지만은 더 훌륭해지게 성숙되어진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이고 아주 그 활동력 있게 영향력 있게 참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성숙된 신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 유익과 우리 욕망 이런 것은 불신앙적이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이제 욕구들이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과 그분이 원하신 영광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이런 그 맥락이 있어요. 그 다음 259문. 당신의 말은 이 3가지 간구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우리의 죄 사함도 그렇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죄 용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을 빼야 된다, 내야 된다, 사본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막 이런 논란이 많지만은 성경에 이 사본이 있지만 이 부분을 넣어서 보는 게 옳죠. 사실은 결론이잖아요. 대개 앞에 있는 모든 6가지 기도를 다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구만요. 이런 식이에요. 요 고백입니다. 아, 이게 결론이구나 보여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구하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하신 바에 부합한지를 돌아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죠. 깨우쳐가는 거죠. 우리들 이제 교리문답을 볼 때요, 교리문답을 볼 때 좀 원론적인 것을 우리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걸 공부하는데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삶으로 들어가 보면 참 우리들이 개인적인 삶에 부끄러운 요소들이, 정말 부끄러운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간혹 그때에 이게 옳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투하는 삶, 이게 이제 실제적인 배움에서 삶으로 적용할 때 이제 오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군사 훈련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전쟁이 없는 시기에 군인은 뭐 하냐? 계속 전쟁을 준비합니다. 매년. 싸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임무는 뭐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그거예요.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일단 보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서는 게 좀 어렵잖아요. 2시간 동안 서 있는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 자리에 서서 그 자리만 지켜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몇 미터 안쪽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에 군인이 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그거예요. 가장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나라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때도 있지만 전쟁처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예.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이런 훈련과 같은 기본적인 교리적인 공부들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쓰여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칼빈의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37문까지 했습니다만은, 교리문답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그 기도를 막 살았구나.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 기도했구나. 기도 없는 내 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일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가르침들이 스며들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 자체만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도록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을 외워가는 수준이 아니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기도문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과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인천 열린교회가 되어서
주기도문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이 주기도문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날마다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